내가 가진 진짜 복. 아멘. 자, 여러분이 복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여기에 대한 계시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계시가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공급원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얻는 통로를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명예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쫓아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인생에게 진정한 복을 그들이 정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도 빼지 않고, 그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뭐 예수님을 지금 믿은 사람이든 아니면 50년 전 70년 전에 믿은 사람이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면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심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과 동일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성에는 모든 복이라고 그랬고, 이 새번역 성경에는 온갖 복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그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이 복을 받았나요? 저는 뭐 받은 적이 손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받은 걸까? 여러분 언제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안에 하나님은 이 복을 담아서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뭔지를 알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게 되는 그런 원리를 배우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정말 부요한 자로, 그리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이 됐어요? 정말이요? 정말로 여러분 복덩어리,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 여러분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빛이 생기게 됐죠. 네. 하나님이 바다와 땅이 나뉘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와 땅이 나뉘어지고, 물고기야 생겨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생겼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보나마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이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너머에 가 계세요. 그게 뭐냐? 바로 3절입니다. 3절.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하나님이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굴 통해서 받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고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자기에게 말씀한 이 복을 주신, 자기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하기 위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고 자기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갔죠. 만약에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갈 리가 없죠. 네. 뭐야,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이러고 그냥 지나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이제 내가 복이 돼야지 하고 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그랬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 있던 빛이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네. 이제 내가 빛을 내야지 하고 영차 해가지고 짜잔 하고 이렇게 해서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실제가 된 거죠.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약속이었어요. 근데 약속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뭘로 받았냐면 성취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들어왔던, 하여튼 귀에 딱지가 내릴 정도로 들어왔던 말씀, 아주 또 들으면 아주 너무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 그러나 진리,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현재로 만들어 간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자기가 복이 됐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는 혼자 가라고 받았는데 본토 친척을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카를 데리고 가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따라가면 그의 인생에 어려운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또 하나의 그런 가시라고 그럴까요? 장애물이라고 그럴까요? 염려거리가 된 거예요. 어쨌든 롯을 데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자신이고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복을 받을 사람들은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으셔야 돼요. 항상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자,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
당연히 옆에 갔던 롯도 복을 받죠. 재산이 점점 들어가요. 이 당시에 재산은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죠. 예, 뭐 양, 염소 이런 거예요. 가축들. 예. 당시에 이 사람들의 주 저기는 그 주 직업 목축업이었으니까 이게 번식해서 이제 더 이상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도 이제 불어나가지고 재산이 증식이 돼가지고 하여튼 재테크를 엄청 잘한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원래는 어른이 먼저예요. 아이가 먼저예요. 뭐 항상 우선권이 어른에게 먼저가 있는 거죠. 어른에게. 그렇죠? 어른에게 먼저. 항상 어른이 먼저인 거예요. 장자와 차자가 있어도 항상 누가 먼저? 장자가 먼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조카 롯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여야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독립을 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살고 싶은 땅을 네가 골라. 그러면 나는 네가 고르는 땅과 정반대로 갈 테니까 하여튼 네가 먼저 네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선택권을 줘요. 그 롯은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사방을 쫙 둘러보니까 저쪽에 아주 푸르고 푸른 그런 아주 풀도 땅도 기름질 뿐만 아니라 풀도 무성한 그런 목초지가 있고 또 때로 중간중간에 아주 발전된 건물들도 보이고 거기가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야 대단하게 좋은 땅, 누가 봐도 이야 발전된 도시, 누가 봐도 살만한 땅. 하여튼 부동산을 투자해도 그런 땅에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강남 땅 같은데. 예? 자, 그런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단 말이에요. 조카 롯이 그걸 놓칠 리가 없죠. 그걸 놓칠 리가 없는 거예요.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하여튼 가장 비옥하고 발전된 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초목이 무성한 지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네. 자기의 소떼, 양떼, 뭐 염소떼, 가축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담대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롯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복덩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든지 아브라함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꼭 소돔과 고모라 어째 눈에 보일 땐 소돔과 고모라 가장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도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우리 서복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롯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야, 사방을 둘러봐라. 그래서 쭉 둘러봅니다. 사방 하여튼 네가 보이는 데까지 볼 수 있는 데까지 봐봐. 쫙 둘러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네가 보고 있는 땅, 네가 밟는 땅, 내가 그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게 다 너의 것이 되게 하리라. 아,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방을 둘러봐라 그랬는데 북쪽과 동쪽은 안 보고 서쪽하고 남쪽만 봐요. 아이, 귀찮은데 뭐가 있는데요? 뭐 별것도 없구만 하고 서쪽하고 남쪽만 봐. 그리고 북쪽하고 동쪽은 안 보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는 땅. 또 하나 말씀하셨죠? 보고 받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하고 동쪽은 보지도 않았으니 자기가 본 건 어디만 봤어요? 서쪽하고 남쪽만 보면 그의 발걸음은 어디만 밟을까요? 자기가 본 것만 밟은 거예요. 본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서남북을 다 줄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서쪽하고 남쪽만 봐가지고 또 서쪽하고 남쪽만 가면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땅은 어디까지예요? 서쪽하고 남쪽까지밖에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봅니까? 사방을 다 둘러봐요. 그리고 사방을 다 다녀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으며 말씀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의 지경, 복의 분량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가장 좋은 땅을 뺏긴 것 같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요동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운해하지도 않고 흥분하지 않아요. 그죠?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라고 한 대로 보고 가라고 한 대로 가고 밟으라고 한 대로 밟고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했던 우리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했어요. 시간이 얼마 또 지났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주변에 있는 여러 몇몇 나라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국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네. 모든 종이며 재산이며 자식이며 다 그냥 빼앗아 갔다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누구? 사랑하는 조카와 조카의 가족이 그 포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게다가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날 때 가지고 왔던 그 풍성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아름다운 것들,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자산들, 그것까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빼앗긴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켜온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하고 싸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 훈련시킨 훈련병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국가적인 국가의, 그것도 하나의 국가도 아니고 몇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었던 그 군대하고 싸워서 이긴다? 이건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깁니까? 아브라함의 훈련받은 그런 경비병들이 이겨요. 호위병들, 보디가드들이 이기는 거예요. 자, 이겨서 거기에 포로로 잡혔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자기 조카와 조카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 그러니까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럼 이거는 누구의 전리품이에요? 누구 거예요? 이제 이 전리품은 소돔과 고모라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다 뺏겼잖아요. 지금 이거 누가 싸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건 거예요? 아브라함 건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또 다 데리고 이제 옵니다. 다 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너 11조 해라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금 그 모든, 자기가 수고하고 싸워서 이겨서 취한 그 모든 소득의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당시 살레망이라고 기록돼요. 성경에는 살레망이라고 기록돼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 시대에 주어진 거예요. 한참 후에요. 몇 세대 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뭐 11조는 율법이니까 신약 시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지금 뭐 11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앞으로 소득이 생기면 10분의 1 나한테 바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아직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냐면요, 이 멜기세덱은요 시작도 끝도 없어. 몰라, 아무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린 거죠. 네. 자, 어쨌든 그렇게,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자기가 얻은 모든 전리품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왕도 잡혀갔잖아요. 그 잡혀간 왕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왕에게 그 자기의 모든 전리품 다 원래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것들을 다 줍니다. 왜 줬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돔 왕이 자기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게 되면 그걸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리품들을 다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됐어라고 엉뚱한 소리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까봐 아브라함이 그런 택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봐. 그게 단순히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이유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한 열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취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삶을 다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이 자신을 부여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믿은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비롯해서 또 어떻게 사용해야 바르게 사용하는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아는 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건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아는 대로 사용하는데 굉장한 도전을 받고 굉장한 한계를 느끼고 굉장히 주저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 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복덩어리라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을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재정이나 물질을 정말 말씀으로 잘 다스린 거예요. 말씀으로 잘 다스린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 15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긴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긴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긴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말씀에 계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말씀하셨고 나는 그러므로 그 복을 받았고 우리는 복이 된 것이죠. 자,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진짜 복인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재정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치유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신성한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또 주님의 어떤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적도 복이고, 성령의 은사도 복이고, 하나님의 임재도 복이고, 주의 영광도 복이고, 다 복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맺히게 만드는, 나타나게 만드는, 이루어지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씨앗,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했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을 명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임했고 우리가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씨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씨.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심는 거죠.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으면 이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곧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누구처럼요? 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만드신 것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다스리는 것도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해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로 주셨다고요? 네,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풍성하고 충만한 복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원리는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어떤 믿는다는 감정을, 그런 느낌을 가는, 나는 믿는 것 같아. 믿는 믿음이 확 느껴져.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 느낌이 안 들면 믿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가지고 느낌이 안 들면 자기가 안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믿는 느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심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곧 내 삶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영에 심는 거예요. 내 영에. 어디다 심는 거라고요? 진짜 여러분에게 심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는. 뭐를요? 말씀을. 이렇게 선포된 말씀, 여러분 배운 말씀, 계시돼서 깨달아진 말씀, 여러분 읽고 묵상한 말씀,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기도 한 그 말씀,
그걸 믿는 거는 곧 내 영에 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럼 내가 내 영에 심고 내가 믿은 말씀을 내 영에 심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내 삶에다가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내 삶에다가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내 가정에다가 말씀의 씨를 심고 내 기업에다가 말씀의 씨를 심고 내 자녀에다가 말씀의 씨를 심고 내 친구들에게다가 말씀의 씨를 심고 내 사명에다가 말씀의 씨를 심고 내 봉사의 직분에다가 말씀의 씨를 심고 내 재정에다가 내 건강에다가 나의 시간에다가 나의 감정에다가도 내 몸에다가도 말씀의 씨를 심는 것, 이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 삶에다가 말씀의 씨를 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어도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축복의 통로는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복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다스리는 이 대상들,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이 세상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셔야 해요.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쁜 일정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미래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그러는 건지, 아니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몰라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자,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은 자임을 믿고 복덩어리답게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심으면서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내가 심었으니까. 안 심으면 열매가 나요, 안 나요? 안 심고 열매를 기대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백날 기대해 보십시오. 이루어지나 나타나나?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심은 것은, 그게 살아있는 씨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다스려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